오소서 성령님. 산불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산에서는 산불이 번지는데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너무나 힘든 한 주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지진으로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과 고통 중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본당 주보 사면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실어드렸습니다. 줄여서 니케아 신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일과 대축일 미사 때 사도신경을 바칠 수도 있지만 니케아 신경을 바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올해는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을 주로 바치려 합니다.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기도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인데, 사도신경은 2세기의 신앙 고백이 수정을 거쳐 8세기에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니케아 신경은 4세기에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가 공통으로 채택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에 워낙 많은 이단이 있었기에 이를 하나하나 반박한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어 형체가 없는 것, 즉 정신과 영혼은 성부께서 창조하셨고, 형체가 있는 것, 즉 물질은 성자께서 창조하셨고 더 열등한 것이다 라는 이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성자에 대해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는 성부는 빛이시고 성자는 빛에 따라 나오는 광채에 불과하다는 주장, 그리고 성부는 참 하느님이시고 성자는 제2의 하느님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성부와 성자께서 같은 본질을 지니셨음을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 입당송이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쁨주일이라 부르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알리기 위해 장미색 제의를 입기 때문에 장미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일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축제가 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제단 앞 꽃꽂이에 기쁨과 희망의 분홍색 장미 8송이가 꽂혀 있는데요. 장미 8송이가 지금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8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를 위해 저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 그림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아계신 하느님을 계시지 않는 분으로 취급하고 죄를 짓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맏아들이 다른 아들의 2배로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작은 아들은 아마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떠났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떠납니다. 먼 고장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이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돼지도 먹을 것이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그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갑니다. 멀리서 아들을 본 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나갑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을 멀리서 보았을까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용서와 화해의 표시입니다. 아들이 아직 자기 잘못을 고해하기 전입니다. 고해하기도 전에 돌아오고 있는 것만을 보고도 아버지는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제야 고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저를 당신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들의 말을 자릅니다. 대신 종들에게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반지에는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녔지만 자유인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으로 삼아달라는 작은 아들의 말을 자르고 거짓골이 되어 나타난 그를 변함없이 아들로 받아줍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송아지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당신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잔치를 베풉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할 일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동생이 왔나 보다 하고 얼른 뛰어 들어오면 될 것을 굳이 집 밖에서 하인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우가 돌아왔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는 하인의 말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타이릅니다. 아버지는 2번 집 밖을 나옵니다. 한 번은 작은 아들을 위해서, 한 번은 큰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큰 아들의 말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창녀들과 함께 당신 재산을 들어먹은 당신의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4번 나오지만 사실 큰아들이 한 말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4번 다 당신입니다. 이것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입니다. 작은아들의 첫 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단 한 번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아우를 아우라 부르지 않고 당신의 저 아들이라 부릅니다.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단다. 아버지는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첫째, 그가 너의 아우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대하면서 큰아들이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복음의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큰아들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말을 보면 그는 아들로서 기쁘게 일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일했다고 말합니다. 집 나간 동생을 걱정하거나 그로 인해 상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적도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계명만 지켜왔습니다. 당신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아버지께 말하지만 그는 과연 내 아우가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명을 지킬까요? 우리 모두는 작은 아들입니다. 늘 용서받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는 모두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때마다 번번이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옷과 반지와 신발을 주십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과 화해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희생 제물을 바쳐 하느님과 화해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만이 하느님께서 화해 제물을 직접 마련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화해의 제물은 하느님의 아들,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바로 하느님 자신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약함과 부족함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풍요로움과 힘과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부활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나의 이 아들은, 나의 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